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참 과부를 경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본래 이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요즘은 다 뭐 식탁이 있고 또 소파가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냥 방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실 때 누워서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너머로 이렇게 갈 일이 있을 때 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버지 머리 위로 길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발 밑으로 길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윤하자매? 예? 발 밑으로. 예. 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예. 그 머리 위로 가면 안 되죠. 발 밑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아,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과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일을 하시다가 들어와 가지고 옷을 막 방바닥에 벗어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면 큰일이 났대요. 그 옷을 넘어가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아무도 뭐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어머니가 집으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옷을 벗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바닥에 뒀나 봐요. 근데 그 집 애가 그 옷을 막 펄짝펄짝 넘어다니고 밟기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할머니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예, 당황해가지고 예,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부모님이 누워 있으면 머리 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다리 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지요. 예, 예, 걸리다가 넘어가다 걸리면 아 좀 비켜. 예,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유나? 안 그럽니까? 예, 그러진 않죠. 네,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네,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꼰대 취급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면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찍 태어난 게 자랑인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나서 일찍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권위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무엇이 존경받고 또 무엇이 존대받는 그런 사회입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 이제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천박하게 돈을 벌었다고 욕을 얻어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각 시대별로 보면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존중받느냐, 존경받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예상해 볼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면서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인가, 존중받는 교회인가 이것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말씀도 이렇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3절을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17절을 보시면 이제 누구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내용은 과부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회에서 구제하는 이 과부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은 경대에 관한 것입니다. 참 과부를 경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경대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보자면 공경하다 혹은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존경의 대상으로 이 단어가 쓰인 그 용례를 찾아보면 누구를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왕을 공경한다 할 때 이 경대라는 말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경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존대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참 과부라고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존대받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보면 세상에 좀 이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존대받는 교회가 있겠죠. 사실 그런 교회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성경을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이 고아, 과부, 나그네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거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거지를 누가 알아줍니까? 거지라고 해서 존대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존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존대해야 되는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이 참과부를 경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경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참과부를 경대하라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그 과부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지금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교회는 짐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도와야 될 참과부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부양을 받는 게 좋을까요? 복될까요?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부양받는 게 복될까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헷갈리시는군요. 진심으로 헷갈리시는 표정이신데 당연히 가족에게 부양을 받는 게 좋죠. 그죠? 자, 창세기 4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내용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초청했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이 애굽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참 변화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야곱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갑니다. 이게 야곱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안 내려갑니다.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보면 이 야곱은 우리가 알던 그 야곱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그런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평안, 형통을, 노년의 평안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되어서 이 가족의 또 자녀들의 부양을 받고 이렇게 지내는 것은 사실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자녀들에게 먼저 그 짐을
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하는 것인지 사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자, 구체적으로 이 자녀, 손자, 자녀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자녀나 손자들이, 자녀들이 배우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말이에요. 이 과부를 저들로 짐지게 하라. 저들로 부양하게 하라. 이것을 자녀들로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운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배운다라는 말은 어떤 것에 우리가 씁니까? 내가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배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또 내가 알고 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것일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내가 잘 못하는 일이고 내가 잘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배운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녀들이 잘 못하는 일이고 자녀들이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해서 그들로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과부를 경계하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녀들로 이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이제 부양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사절을 보시면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한글로 보면 쭉 연결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 구조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로 배우게 해라. 무엇을?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그리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게 뭐죠?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 어디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 말이 우리에게 낯선 또 지금 시대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좀 엄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다 이 말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원문을 직역하면 좀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자기 집을 경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경외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왜 경외합니까? 예. 자, 이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자기 집이라는 표현을 쭉 찾아봐야 합니다. 자기 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총 16번이 나옵니다. 16구절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자기 집이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검색을 해보면 감사하게도 4번밖에 안 나옵니다. 4분의 1로 팍 줄었죠. 그래서 설교가 빨리 마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하게도 이 4번의 표현이 전부 디모데 전서 안에 있어요. 이것이 자기 집이라는 표현이 좀 특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표현을 보면 아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 3장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예, 또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예. 자, 여기 보면 자기 집이 나오죠. 자기 집을 다스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집은 건물을 말할까요? 그래서 청소를 잘하고 관리를 잘한다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 집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말하죠. 예. 좀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는 식구. 가족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들릴 수 있는데, 식구는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한 집에서. 예. 이건 식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집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할 때, 이 자기 집은 그 집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그 과부들, 어머니를 말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부를 자기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을 전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예. 원문에는 효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경외하다. 자기 집을 경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자, 이 말씀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를 모시는 일이었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책임을 다하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머니에게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어머니 저자를 보십시오. 이제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요한에게 제자야 이제 내 어머니다. 이것은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머니를 책임져다오 부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을 것이고, 그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을 것입니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모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자기 집 안으로, 원문을 보면 안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다 이 표현을 비교적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여러분 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하고 이 말씀이 잘 맞지 않다고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요즘 뭐 성경 시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틀림없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요즘 보면 비교적 자립력이 강합니다. 힘든 일은 또 기계가 좀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세탁하는 거는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하는 건 청소기가 해주고, 밥은 밥솥이 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나라에서 뭐 이런저런 연금도 이렇게 나오고 비교적 연로하신 분들이 자립력이 있어서 혼자 사시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가둬놓을 필요는 없죠. 그런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더 연로하면 몸이 약해지고 그마저도 하기 힘든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요양원 가거든요. 요양원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내가 왜 눈칫밥을 먹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또 때문이라면, 또 자녀들이 힘들어서 요즘 세상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지요. 그죠?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어르신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경우라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없죠. 그죠? 왜 없을까요? 성경에 숨을 쉬어라 라는 말이 없는 것과 이유가 동일합니다. 안 시켜도 잘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걸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덮어놓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이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은혜를 되돌려 드리는 것, 갚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좀 섭섭해 하시는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실천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그런 성격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체질에 맞아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또 순종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갚아야 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참 과부를 경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참 과부를 경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디모데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자녀들을 지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가장 먼저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가족 또 특히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헛된 것이고 그들은 도리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윤리 도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의 가장 근본이 효입니다. 효, 충, 효. 나라에 대해서는 충이고 부모에 대해서는 효죠. 이게 모든 도덕의 근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 받아들입니다. 실천을 못 하더라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가족을 돌보는 일을 저버린다면 그 믿음이 헛된 것이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한때 이런 그 면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모순적인 신앙, 앞뒤가 안 맞는 것, 이것을 지적하시는 내용인데 본래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모를 섬길 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더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 고상한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일을 모순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선후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고 이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 안에는 이런 이야기보다 더 좋은 예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를 잘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신학생 때였는지 아니면은 회사 다닐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자매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뒤늦게 참예수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다 이렇게 불신자겠죠, 그죠? 근데 어머니가 늙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면 교회도 데려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전도해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게 이제 했는데 이게 노인분들이 세례 받기가 힘들어요. 허리가 잘 안 굽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세례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물속에 걸어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누가 업고 세례를 받거든요. 제 머릿속에 이렇게 어떤 그 그림이 있냐면 그 딸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물에 이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또 받으실 만한 일이죠. 성경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참 기쁘게 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집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제가 중환자실 뭐 신방을 가보면 쭉 한번 둘러보거든요. 대부분 연세가 80대예요. 그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최근에 장례를 많이 치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또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참 복이 있는 거죠. 어, 제가 또 어떤 그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도 역시 어머니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억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치매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 생명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해가지고 그 다급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형제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설득도 하고, 또 잘 구슬러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남은 얼마 동안의 기간을 내가 이 부모님을 모시고 천국으로 내가 꼭 인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건강을 갈수록 회복하시더래요. 그 집에서 오래 사시게 됐대. 예, 감사한 일이죠. 예.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또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예. 자, 이제 그렇게 가족이 돌아보지 못할 경우에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처럼 그 짐을 이제는 사랑하시는 교회가 짐을 져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명부를 작성해서 이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이것이 초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경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되는가?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육신적인 기준으로 훌륭한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다라면 그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가 되겠죠. 근데 과부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또 힘써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